네, 3과는 말씀으로 렛츠고 해서 3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달달마 28장 31절이고요. 참고 말씀이 좀 깁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3차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그리고 유라굴로를 만나고 멜리드 섬에 있다가 로마로 가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다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21장부터 28장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읽으셔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렛츠고 중심 3과 중심 개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우리 일과는 뭐였었죠?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과에서는 어떤 뭐였죠?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3과에는 온 세상을, 그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온 세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21장부터 28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대합니다.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말함.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죠. 가서 또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또 이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야 되리라?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에 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바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게 뭘까요?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성전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성전의 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어디 법? 로마법에 사도 바울이 저쪽이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스 총독이 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디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니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범죄자로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기도 않겠다고 한 사람 40명이 지금 언제 누구를 사도 바울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생명을 건질 것을 알려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보게 되는 거죠. 또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그 2년, 이태는 몇 년이에요? 2년 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가택연금. 쉽게 말해서 감옥, 우리가 말하는
아까 빌립보 감옥 같은 감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택연금 당할 때는 그 병사들이 지켰다 그래요.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병사들이 지키는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병사들에게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뭘까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네? 서바나. 땅끝이라고 그때 말했던 스페인. 그때 당시에 스페인 끝까지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디를? 로마를 중간 기착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에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나중에 어디 갈 건데, 서바나 갈 건데 너희들이 나를 뭐 해줘라? 파송해줘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기착지가 아니라 어디? 세상 끝까지, 온 세상을 복음시키는데 그의 생명을 다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상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28장 30에서 31절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 읽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 달달 말씀 31절만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네. 어떻게 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두려울 게 없죠. 네. 사도 바울은 어디를 봤다 그래요? 삼층천을 봤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고 싶으시죠? 그냥 가는 건 좀 그렇고 갔다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가려면 죽으면 되니까 가는 건 쉬운데 갔다 오는 건 어려워요. 갔다 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뭐로 여겨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뭔가 강한 것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것은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베버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베버의 법칙. 베버의 법칙. 뭐냐면 우리가 그 메론 아주 맛있는 거 먹어봤습니까? 겁나게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 막 안에서 막 너무 달아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메론이 있어요. 근데 사과하고 메론 두고요. 사과도 맛있어요. 그죠? 달콤하잖아요. 근데 뭘 먼저 먹어요? 메론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사과를 먹으면 어때요? 사과가 밍밍해요. 밍밍해. 사과도 어떤데? 달콤한데 뭘 먹으니까? 더 단 메론을 먹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버리니까요. 세상이 그 어때요? 별거 아니야. 여기에 미련이 없어요. 어디 갔으면 좋겠다? 빨리 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두드러 맞아도 죽을 뻔한 그곳에 가도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온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데 난 죽어도 괜찮아. 오늘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아멘. 아멘 잘 안 나올 건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 오늘 당하는 고난도 아까 빌립보에서 어때요? 찬송하잖아요. 괜찮아요. 이러다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너무 더 행복하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랑은 어때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좀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담대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가면 뭐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선당 불신종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왜 저럴까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막 전도에는 왕도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든 저러든 욕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의 한마디가 꽂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폄훼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조금 고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고상하게 생각하고 괜찮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건 틀리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맞는 건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얘도 이 사람도 잘 쓰이는 거고 우리도 잘 쓰이는 거고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교육 포커스입니다. 말씀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바울의 로마형을 통해서 알게 했는가? 아이들이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이죠. 말씀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완전히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저희 교회 어떤 한 분이 1년에 10몇 독을 하셔버려요. 이러면 안 돼, 사실. 그죠? 이번 코로나 기간에요. 코로나 거의 10주 기간에 필사를 해버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일이 없다고. 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읽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알까요? 다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말씀이 참 신기한 게 어제 이 말씀 봤는데 오늘 보면 어때요? 또 달라. 왜? 우리 마음 상태가 다르거든요. 우리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 말씀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상황이 그 말씀과 부딪히면 어때요? 그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때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언제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내게 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기준이에요. 기준. 아멘. 말씀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시편 1편에 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은 일에 서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요. 거기서 말씀이 즐거워 봤어요? 아멘. 옛날엔 그랬죠. 저도 말씀이 진짜 즐거울 때가 생각하니까 지금도 안 시끄럽다고 말을 안 되지만 진짜 읽을 때 행복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힘들 때. 근데 언제? 군대. 힘든 건 아니었는데 군대 가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군대는 그 말씀 읽는 시간 주죠? 언제 줍니까? 훈련하고 10분 잠깐 쉬어요. 진짜 못 힘들거든요. 군대 가봤어요? 안 가봤죠? 네. 엄청 힘들어요. 애 낳는 것도 힘들지만 군대도 힘들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일하고 정말 훈련 받고요. 딱 10분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다 자요 그냥 그 시간에. 근데 포켓에 성경 넣고요. 그때 읽었어요. 쉬는 시간 그때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그때 진짜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어때요? 어때야 돼요? 즐거운 사람이 뭐요? 복 있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죄하러 어떻게 한대요? 묵상하는데 묵상.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묵상이면 뭐예요? 좀 읽는 거, 조용히 읽는 거.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묵상이 아니에요. 이 묵상은 뭐냐면 말씀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소리 내서 읽어요. 말씀을 소리 내서 읽어요. 그죠?
손에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귀로 들어와요. 귀로 들린 말씀 어디에 안착이 됩니까? 내 마음에 안착이 됩니다. 마음에 안착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네.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냥 묵상, 그냥 말씀을 그냥 주야로 매일매일 읽으면 되는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이 새긴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는 거.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다? 들어야 돼. 어쨌든 들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들리는 게 없는데, 배우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듣게 하는데, 읽게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당장 변화가 안 된다고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시절에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변화돼서 애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막 떠들고 장난쳐도 어때요? 말씀만 읽으면 돼요. 계속해서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면 언젠간 변합니다. 아멘. 새롭게 변합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시고 하셨음을 깨닫게 했는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사실 안 가도 돼요. 예루살렘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어디 가요? 감동을 주잖아요. 가야 되겠다고. 가면 어떻게 될 거 아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가요. 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로마에 상소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게 했는가?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렇죠? 나도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면 돼요?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면 이 공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공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필요한 게 없죠? 성경책, 어린이 교재, 스티커, 필기도구. 네, 사실 성경책 없어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책 가지고 찾아보는 게 더 훨씬 교육적으로 좋기 때문에 성경책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티커 삼각 따로 떼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복음입니다. 이번에도 성경 이야기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으로 지구본 완성하기. 저렇게 지구본 마지막에 우리가 다 활동을 마무리하면 이런 지구본이 됩니다. 이런 지구본.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서 놔도 되고 아니면 좀 이걸 글자로 한번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뭐 전도라든지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이들 전체 이런 걸 가지고 전체 앞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한번 만들고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영상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바울도 미워했어요. 그들은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므로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계속 죄수로서 붙잡혀 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바울은 풍랑을 만나고 죽을 위기도 겪었지만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바울을 통해 마침내 온 세상이 복음으로 새로워졌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해요. 네,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어린이 교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얘가 바깥면,
안쪽 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뜯어야 되겠죠. 이걸 아이들 다 뜯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뜯기가 잘못 뜯으면 쫙 찢어져 버리니까 뜯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뜯어 볼까요? 네. 이렇게 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떼 놓으셨죠? 아까 스티커. 다 뜯으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으로 렛츠고가 밥가락스럽게 한번 접으시고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입니다. 있는 대로. 그래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접어주셔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렛츠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는 번호대로 가는 거예요. 번호대로.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렛츠고 다음에 뒤로 돌리고 아직 안 됐죠? 네, 급했네요. 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가운데도 뜯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도 뜯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렛츠고가 앞으로, 그 다음에 뒤를 보면 마음 두드림이 나와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뜯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네, 아이들이 하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하실 때는 뜯어 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성격이 좀 나오더라고요. 탁탁 해버리는 분 있고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네. 됐습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네. 지금 하지 말한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누가 벌써 이렇게 다 막 중간 접어놓고 막.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했었죠? 가운데 한 번만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으세요. 여기까지만. 벌써 병풍 다 이렇게 접어놓으신 분이 있는데 이건 이따 끝날 때 하는 거예요. 끝날 때 하는 거고, 선수학습을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렇게 앞에가 말씀을 내주고 보이세요? 돌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 두드림. 네, 이렇게 노란색이 있으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데 넘어가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말씀을 내주고 앞에 이것이 1번. 그 다음에 1 써져 있죠. 넘기면 1 써져 있죠. 그 다음에 펴보세요. 펴서 이렇게 하면 2번이 나옵니다. 나오세요? 오세아니아 있는데.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 풀어야 돼요. 3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2번 봤죠? 3번은 이렇게 편 다음에 이쪽이 열리잖아요. 열리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나왔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한 번 넘기면 돼요. 4번 보이시죠? 그 다음 그 뒤가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어떻게? 한 장만 넘기면 7번이 나옵니다. 네, 요 순서로 갑니다. 요 순서로. 네,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세요. 저기서 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죠. 네. 너무 빨라서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찾아볼까요? 1번 하셨어요? 네. 우리가 막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아이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네. 네. 1번 처음 렛츠고 그 다음 1번 그 다음 2번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서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연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 내치고 있죠. 얘를 이렇게 접으면 3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접으면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은 한 장만 딱 넘기면 7번. 네, 다 됐죠? 네, 이번 과는 이것만 아시면 다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 마음 두드림입니다. 마음 두드림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금 말씀으로 내쫓고 있죠. 이 부분을 전체 펴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세계 지도가 나옵니다. 네, 아프리카부터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걸 쫙 펴놓고 땅에 놓은 다음에 뭐예요? 바울의 마지막 여행을 하기 전에 나의 영지를 선택해 보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프리카. 왜 가고 싶으세요? 네? 길이 멀어요? 네? 기린 타고 싶다고요? 에버랜드를 가세요. 에버랜드를. 에버랜드에서 한 번씩 태워줍니다. 네. 네. 기린 타려고 몇 백을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스티커 보면 스티커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죠. 그 스티커를 띄워서 친구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체크합니다.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어볼 수 있을까요? 좀 전같이 왜 가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뭐 이야기하겠죠. 뭐 미국, 뭐 일본을 안 간다 그럴 거예요. 요즘에 일본 간다 그러면 욕 먹으니까 애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야기하겠죠. 그럼 왜 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바울이 여행했던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놀고 싶어서 멋진 거 보고 싶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뭐 하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도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세계 여행하는 이유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조금 약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택했죠? 네. 각오하고 싶은 뭐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친구들에게 그거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가고 싶은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결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바울이 쉬지 않고 또다시 여행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이드 선생님을 따라 말씀을 읽고 활동하면서 알아보게 해요. 다 함께 고를 외치고 출발해봐요. 말씀으로 외치고 하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배우기 코스 진행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쉽게 되어 있는 게 말씀존, 출발존, 광풍존, 멜리데존, 로마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하는 방법은 먼저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읽고 미션을 수행하고 다음 코스로 가면 됩니다. 그죠? 쉬워요. 그 미션은 제일 아랫단에 있거든요. 제일 아랫단에 보시면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해요.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 1. 코스 1을 어떻게 합니까? 네?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존이죠? 찾으셨어요? 네,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3가지로 읽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을 따라 말씀을 끊어 읽기. 두 번째는 네모치기. 세 번째는 큰 소리, 작은 소리로 읽기.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끊어 읽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따라했으니까 저를 따라해주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아멘. 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데 방금 좀 소리가 좀 하이톤이 계셨죠? 다 하는데 한 분이 좀 누가 하이톤이셨습니까? 내가 좀 하이톤이었다. 두 분이 손을 드네. 내가 하이톤이었다. 네, 나오세요. 네. 이거 주라고 준 게 있어서 줘야 되거든요. 네. 핸드 선풍기. 네. 아직 7개 있습니다. 네. 이제 크게 해야 되겠죠. 네. 네. 다음 이렇게 끊어 읽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네모하기.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 아까 중요하다는 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네모를 치고 선생님은 여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한 번 정도 그냥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모 치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노란색을 작게, 노란색은 작게, 그리고 지금 파란색, 하늘색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 31절. 아멘.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선물 줄 줄 알았죠. 네. 다음 코스는 네, 뒷면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 2. 아까 어떻게 갔죠? 여기가 2번이면 다 열어서 이렇게 하면 3번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네, 찾으셨습니까? 네, 3번 코스 2 출발전. 어떻게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요.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빨간색 글자를 큰 소리로 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3과는 계속 성경 이야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계속 읽어요.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읽고 스티커 붙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림은 복잡한데 이 진행 상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의 말씀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못하겠네요. 부끄럽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르는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 궁에 세웠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 말로 인해 우리가 나뉘고 다툼이 일어나자 바울이 위험해졌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유리에서 빼내어 군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계속하세요. 네. 너네들에서 했던 것처럼 땡땡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아멘. 네. 애들은요 잘할까 못할까요? 네. 목이 떨어져라 할 겁니다. 네. 애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체면을 많이 차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가장 잘한 친구에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성경 한교 기간 동안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준다 하면 열심히 할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상업적이지 않냐, 꼭 이게 꼭 주어야지 해야 되는 이런 피동적인 건 너무 싫다 하지만 어때요? 교육입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아직 보상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보상을 주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너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말씀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일 잘 읽었다. 방금 나오세요. 네. 잘했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네. 네. 지금 어쨌든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서 빈칸 확인하기. 말풍선 스티커. 네.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 돼. 네. 그 말풍선 스티커를 어디에 붙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옆에 스티커 붙이는 곳 있죠. 보이십니까? 네, 여기다가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내 얘기를 들려줘야 한다. 답이 뭘까요? 네, 로마입니다. 로마.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코스 3번. 이게 좀 헷갈리죠. 4번이고 막 코스 3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3번에서 그냥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광풍존 무엇을 읽어요? 온몸을 읽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빨간색 글자를 온몸으로 그렇죠. 표현하면서 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서 해야 돼요. 그건 누구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서서 해야죠. 이거 떨치지 마시고 이거. 네. 진행부구나. 서서 해야 된답니다. 우리 서서 해볼까요? 네. 일어날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좌우로 마구마구 움직였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선물이 하나 나올 것 같죠? 그죠? 그래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어요. 네, 다 똑같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네,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제일 잘하시는 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이 불자 배는 좌우로 마구 움직였어요. 몸부림이 심하신데, 네.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네.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네. 네. 제가 내가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같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회갑. 나이 회갑보다 많다. 나오십시오. 네. 제가 회갑 선물을 못 드리고 이걸로 좀 네? 68세. 네. 야, 68세인데 교사 아름답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올해 해갑이신 분도 네. 그 선생님들 생각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 애기들이 싫어할 거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선생님 생각, 우리 생각. 이게 청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청년들이 잘할 것 같죠? 잘합니다.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애기 엄마들이 잘하고요. 또 아이를 키우고 손주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 하시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만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더라고요. 청년들 미안하지만 청년들은 애인하고 싸우면 안 나와버려. 근데 부부싸움에도 나오셔요. 애들이 내게 맡겨진 애들이니까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파도 스티커 붙이기죠. 그 다음 파도 스티커를 어디다 붙일까요?
네. 보셨어요? 이 그림 있죠? 위에 그림 보면 아래다가 어떻게? 네.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겁니다. 파도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찔까? 애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예, 두렵죠. 무섭죠. 죽을까 염려되죠. 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사가 해준 말을 전해줬죠. 예, 천사가 해준 말. 그러니까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죽을까 봐. 뒤집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바다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는? 바울은요, 꼼짝도 안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누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검정색 큰 글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이렇게 헤어리인 거 있죠? 그것을 검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네,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파란색 글자를 안에서 밖으로 시작.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모두 안전할 것이다. 이게 뭔 글자인가요? 사람들도네요. 네, 사람들도. 네,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아무리 풍랑이라도 누구는 평안했어요? 예수님 평안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죠? 왜? 예수님이 아시니까. 안 죽을 거 아니니까, 뻔히 아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똑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을 거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다.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당신들도 다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입에 못한 모든 사람들도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5번 코스 4번입니다. 어떻게 가죠? 3번 보고 4번 했죠. 코스 4번이죠. 코스 4번. 네, 5번 멜리대전입니다. 멜리대전. 그러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다음에 어디에? 멜리데에 안착하게 되죠. 한 사람이 대표로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빨간색 글자는 옆 친구와 뭐하며 있다?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혼자서도 잘해요. 네, 좋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쭉 넘어가서 그런데 불 속에서 튀어나온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야. 모두가 이야기했지만 한참이지라도 바울의 손은 멀쩡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친절하게 대접했고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네, 손, 그죠? 손이 계속 나오죠. 손. 왜 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죠? 손을 물렸죠. 손을 얹고 기도했고 누가 또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트 스티커 붙이기. 누구에게 붙입니까? 네, 바울과 일행들에게 친절히 베푼 멜리데 사람들에게 하트 스티커. 스티커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트 스티커 있죠? 이 세 개를 붙이는 겁니다.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붙이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여기 세 곳에 붙여 있는데 뭐 여기에다 붙여도 되고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아픈 사람이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멜리데 섬은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겠다는 꿈을 품은 바울과 늘 함께 하셨어요. 바울의 계획은 그냥 쭉 가는 거였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안착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뭐하게 하세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제 한 가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막 잘못돼도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누구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 5번님 6번 코스 5 로마전 구호를 외쳐요 라고 되어 있는데 6번 어디로 갑니까? 한번 접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구호를 외쳐요. 드디어 바울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로마에 도착한 거죠. 로마. 그 그림을 보면 아까 우리가 그림을 쭉쭉 왔잖아요. 그러면 오는 과정들이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멜리데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로마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성경 읽다가 빨간색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세상을 새롭게 라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주세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네, 계속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이 한 일에 뭘 그라 그래요? 밑줄을 그려요. 네.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게 되겠죠.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는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금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읽으시더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렇게 좀 다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명령을 기억하며 담대하고 씩씩하게 전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갔고 말씀이 전해진 곳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우리도 말씀을 담대하고 씩씩하게 전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볼까요? 말씀으로 렛츠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하고는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저도 아직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고백해요. 7번입니다.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한 장만 넘기면 7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요게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머리를 엄청 쓴 거예요. 좀 머리 좀 빠지셨을 것 같아요. 이거 막 돌리고 있죠. 최대한 적게 돌리고 이렇게 진행하게끔 좀 애를 쓰신 것 같아요. 네,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믿음 자라기. 바울의 로마 여행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말씀을 듣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완성해 볼까요? 라고 해서 고백해요 돼 있죠. 고백해요. 나 강수표는 강씨예요, 강씨. 네. 강수표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표현 쓰길 수 있겠죠. 나 누구누구는 뭐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나 누구누구는 누가 뭐 북한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실천해요. 지구본 만들기.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지구 만들기입니다. 지구 만들기를 어떻게 하냐면 세계 지도가 보이도록 선대로 접어준다 그랬죠. 이것을 이쪽 면입니다. 이쪽 면 보이세요? 네. 이 안쪽은 아까 지중해 지도잖아요. 지중해 지도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세계 지도. 세계 지도가 보게 하고 지금 이 선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접으면 되거든요. 병풍 접기입니다. 이렇게 접고 보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고 병풍 접듯이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하고 끝하고 이렇게 마주대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꼭 이게 그 포탄 같아요. 포탄. 군대를 갔다 와서 포탄이고 다른 분들은 오징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징어. 네. 표창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을 가지고 위쪽에 물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쪽에다가 이게 열리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끝에 떨어진 곳 있잖아요. 떨어진 곳 한 곳은 이 중간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아래쪽에 좀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해서 4개를 붙여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보이세요? 파란색은 위쪽으로. 네. 한번 이거 볼게요. 네, 이렇게. 지도가 바깥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네. 세계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세계 지도가 나와야 돼요. 아까 그 지중해 지도, 바울의 전도 지도가 나오면 안 되고 세계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보이시죠? 위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옆면에다 하나 붙여주면 되는데 이게 위에다 붙여도 되는데 옆면 붙이면 훨씬 더 여기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래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짱짱하게 서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면 이런 형식의 지구본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가져가면 되겠죠. 집에 가져가서 보면서 나도 누구처럼? 네, 바울처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붙였던 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에 내가 가고 싶었던 곳, 왜 가고 싶었던 곳? 놀러, 그죠? 경치 보러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세계 여행 아무데나 좋아. 그런 마음이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다시 뭐예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제 내가 바울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것을 여기 스티커 보면 남자 여자 스티커 하나씩 있죠. 여기다 자기 이름을 적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것을 붙이면 됩니다. 네. 아까하고 똑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내 마음은 다른 겁니다. 아까는 놀러 가는 거지만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찍었던 그곳이 정말 그 아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작업이 나중에 그 친구가 20년 후에 봤을 때 그때 내가 그때 이 나라를 내가 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아이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체크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아이들은 또 그렇게 쓰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되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문입니다. 그 북아메리카 여기 있죠? 북아메리카 있는데 그쪽에 가면 기도 실천회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가 여기는 친구 이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보는 세상 어디 여기는 나라, 내가 정말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나라, 기도하고 싶은 그 나라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이들이 써 볼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약속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적는다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약속의 증거가 남는 거니까 아이들이 쓰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쓰게 하셔서 마지막 기도문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과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활동지 3과 있습니다. 3과. 3과는 뭐냐면 스마트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전도 여행. 이것은 그 인터넷으로 전도 여행을 가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양화진이라든지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순교관 애양원 교회 그리고 독립군가들이 있는 서대문 형무소 이런 곳을 요즘에는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구글 지도까지 안 해도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면 지도 검색에서 위성 사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로드뷰. 그렇죠. 로드뷰는요 다 나와요. 저는 가끔 그거 타고 우리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 보고 어쩔 때는 구글로 해가지고 미국도 가고 못 가니까 막 이렇게 독일도 가고 프랑스 에펠탑도 위에서 막 봐보고 막 그래요. 재미있어요. 다 사진들을 요즘에는 사진들을 다 올려놔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다 올려놓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런 것도 괜찮고 부모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요즘에 컴퓨터 잘 되니까 뒤에서 어디 가고 싶니? 그래서 구글 딱 펴놓고 구글 지도 딱 해놓고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미국 어디 하면 찾아가지고
딱 가서 얼굴 그 진짜 쫙 보고 거기에 있는 사진들 좀 검색해서 경험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디 가고 어디 성교하면 어디 가고 싶어 그래서 한 친구가 이야기하면 거기 한번 가보고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북투어는 이제 일과 거니까요. 아까 했었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어디 있습니까? 예, 요거 마지막 있는데 여기 기도해요를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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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설명해 드릴까요? 후속 프로그램은 성경학교를 아니 그 아동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공과 지혜가 후속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과에 따른 것을 이 공과 시간에 같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몽땅 노트에다 다 넣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6개의 게임이 들어 있습니다. 게임 6개씩 1, 2, 3과 여기 보면 어디가 있냐면 말씀 연계 활동 해가지고 여행 가방을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행 가방을 채워라 이것이 바로 연계 활동입니다. 그래서 6, 3, 18, 18개의 게임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게임 보면요,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재밌어요. 이것을 교회에서 보시고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좀 애들이 재밌겠다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한 2개나 3개 아니면 뭐 바쁘시면 하나 정도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또 토퍼 만들기라고 있어요. 토퍼가 뭐냐면 요즘에 그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조그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액자예요. 조그만 액자.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액자 조그만 걸 앞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액자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액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그래서 뭐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도안들이 다 있으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진 찍을 때 앞에 딱 대놓고 인증사를 찍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바이블 네, 바이블 여행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토퍼 만들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물놀이 프로그램. 근데 올해 사실 물놀이 프로그램은 쉽지 않습니다. 예, 물놀이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그 다 마스크 벗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물놀이 프로그램 돼 있고요. 요리 활동 먹는 거. 근데 사실 먹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자리를 지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라. 방탈출 게임이거든요. 이게 좀 선생님들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재밌겠다 싶어요. 안에 모든 내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CD 사셨죠? 교회마다. 거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좀 큰 교회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들을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방 하나에서 하는 거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규모가 좀 작다 하면 조금 선생님들이 신경 쓰시면 그대로 만들면 되니까 그냥 뽑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하면 애들이 좀 방탈출 게임 좀 시기는 지나긴 했습니다. 좀 지났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3주 공과하고 4주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없이 하는 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린 다음에 공과하고 후속 활동 하나 하고 공과 후속 활동 하나 이렇게 3주 지나고 4주째는 예배 드린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완전히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사실 예산 부분이 사실 밥도 안 먹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에게 좀 많이 쥐어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뭐라도 도시락이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선물이라도 하나 좀 더 예전보다 더 쓸 수 있잖아요. 밥에도 안 들어가고 뭐에도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내주면 그걸 애들 손에 들려서 보내면 훨씬 더 아이들이 정말 더 행복해하는 여름 성경이 될 수 있고, 사실 올해는 전도가 쉽지 않아요. 대면 전도 자체도 그렇고 저희 아동부도 지금 아까 제가 70% 60%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 아이들은 아예 없어요. 전멸입니다. 전멸.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전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이런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정말 신경 쓰기 힘든, 정말 하기도 힘들고 했다 해도 아까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지혜를 발휘한다면 지금은 전도보다는 아내 아이들 내실 다지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더 고취하는데 좀 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조금 더 가르쳐주고, 그래서 전도의 힘을 조금 줄이고 지금 안에 있는 예배 나오는 아이들 신경 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못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못 나오는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공동체 활동을 1, 2, 3, 4주 정도 해가지고 길어지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퀴즈 바이블 워킹 메모리는 우리 스피드 퀴즈랑 비슷해요. 어제 들으셨죠? 여기다가 말씀 띄워놓고 한 명이 설명하고 같이 맞추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하는 설교라든지 어떤 특별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요. 올해는 사실 그 여름 성경학교의 꽃은 저녁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도 가능해요.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네. 특별 프로그램 필요한 부분들은 몽땅 농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쳐다봐 주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안 들어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뭐 뽑고 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을 조금 했는데 너무 오래 설명했네요, 그죠? 다 됐을까요? 네. 하여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겠다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예전에는 전도하는데 막 신경 써서 잘 안 나온 아이들이 막 와서 분위기를 흐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정말 잘 나온 아이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조금 더 열심히 또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넷을 다지는 또 하나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먼저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버리면 애들 들어오는 건요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전도는 그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안 된다면, 여름이 아니라면 언제 할 수 있어요? 가을에도 할 수 있어요. 네. 겨울에도 할 수 있고. 네. 금토 한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애들 다 쉬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냥 방학이어야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방학이었어도 항상 우리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이었어요. 다 쉬는 날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름에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예배도 그만큼 쉬었잖아요. 10주나 쉬었잖아요. 예. 근데 뭐 괜찮아요. 예. 꼭 여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배운 것들을 좀 잘 소화시켜서 가을이든지 아니면 겨울에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도 훌마할 만한 교사 직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또 아이들을 모이게 하지 모일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그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교에 가서 이 배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의 이 공과를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지교회마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걸음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